오늘 우리 특송 너무 좋았죠? 우리 아이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하는데 역시 제 아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 새끼밖에 안 보이죠? 너무 은혜로운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꿈사랑 키즈,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준 일명 수태고지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처녀였고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 이름까지 예수라고 딱 정해주다 보니까 당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잠시 두렵고 당황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고 그 수태고지를 받았던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이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천사는 이 요셉에게도 너와 정혼한 여인, 아직 결혼하여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아직 여자친구인데,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이 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응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나라고 하는 의구심도 많이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에서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였는가? 가만히 이 마리아와의 연을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마리아를 끊어내고자 했다. 그 말은 더 이상 이 여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어떤 남자도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또 한 번 꿈을 꾸게 됩니다. 천사는 현몽하여 나타난 천사로부터 그 여인인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멀리하지 말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에게 했던
천사의 메시지를 똑같이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인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신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아들은 아니지만 육신의 아버지로서 요셉이 아내인 마리아를 케어하며 그의 품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는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일종의 천사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이 일은 상식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될 성탄의 기쁜 소식 앞에서 필요한 것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납득이 되어야만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믿을 수 있고,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을 낳게 될 아이까지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결심하는 것,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믿음을 통하여 가정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인인 마리아가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배었다, 임신을 하여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모세의 율법에 의거하여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여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정혼, 즉 약혼의 관계 속에서 나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통해 아이를 뵌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그 어떤 남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도,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뵀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믿음 말고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을 우리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말고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들었던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 동방 끝 별을 보며 관찰하며 점성술사와 같이 활동을 하던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도 여전히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나 요셉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는 목자들이나 또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로 성탄의 소식 앞에 필요한 준비물은 오직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5가지를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남녀의 관계 속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자녀가 출산된다. 또 예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목자들 역시 천사들이 전한 이 성탄의 소식 앞에서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15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본문은 천사들이 떠나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왜 왔을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왔던 이유를 11절이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11절은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이제 이어지는 15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천사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베들레헴에, 저기 부산에 너희를 향한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떠난 천사의 모습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해 보면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만이겠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성탄의 때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아무리 설교를 전해도 대수롭게 여기는 그런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들으려 하지 않고 듣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상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를 11절의 내용을 그들이 마음으로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직 만민을 위한 구주 대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들려온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였고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빨리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잘 듣는 것,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다.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베들레헴 가서 구주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이렇게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진짜로 깊숙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이렇게 선포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 40분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여러분들의 귓가를 때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일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끌고 들어오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갔던 목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하여 목장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여러분들 실천해 보십시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훈련도 한번 해보십시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이나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카카오톡 프로필 대문에다가 한번 올려보기도 하시고 짧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지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보시기도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 가서 여러분들이 잠깐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날은 SNS가 너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릴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깊숙한 곳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만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는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실 수 있는 올 연말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여기서 인상적인 단어는 당연히 빨리 가서입니다. 빨리 가서.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데 빨리 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잠시 접어놓고 제쳐놓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을 향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진짜 믿음으로 받고 현장 가운데 빨리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조종하는 이 과정이 크리스마스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 할 일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예배나 좀 한번 드려볼까? 혹은 봉사나 좀 해볼까? 또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을 다 쓰고 남으면 조금은 하나님께 물질도 시간도 드려야 체면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주의 나심 앞에서, 성탄의 이 크리스마스 앞에서
구주에게, 예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나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 앞에서 빨리 걸음을 움직여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변변치 못한 숙소인 모텔이라 할까요? 여관이라 할까요? 여인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말 변변치 못한 어떤 숙소의 마구간에, 그것도 말들이 울고 있는, 그 말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말의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말 구유에 누워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메시아의 탄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들레헴을 향해 쫓아갔는데 그런 모습으로 구세주가 누워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어떻게 이런 분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믿었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자들의 크리스마스는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목자들의 반응 속에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믿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또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그 믿음과 기쁨의 복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이 목자의 성탄에 임하는 반응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였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목자들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상반된 두 반응이 나왔음을 18절과 이어지는 1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하는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18절은 많은 사람들, 혹자들, 일반적인 청중들이 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기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부정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순간적으로 놀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아 그래? 그러니? 하고 한 번 놀라고 그냥 말았다라고 하는 반응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19절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놀란 것으로 끝났지만 19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숨어 있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일반 대중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놀랍고 끝났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삽입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대부분에는
성탄의 기쁜 소식 늘 증거되고 늘 우리가 연말만 되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 아 그래? 예수님이 나셨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하고 그냥 한번 놀라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기뻐서 흥분해서 전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을 깊이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탄을 대하는 복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겼다라고 하는 말, 이 새겼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onder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consider, 심사숙고하다, 깊이 곱씹어 되새김질했다. 소가 한번 먹으면 계속 되새김질을 하듯이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전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냥 한번 삼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꺼내어서 계속 되새기며 묵상하며 곰곰이 생각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이 성탄을 소화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깊숙이 아로 새겨지고 지속적으로 묵상 가능한 은혜의 소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일만 크리스마스가 되지 말고 매일이 우리 구주 나심을, 날 위해 죽으심을, 그분의 다시 오심을 묵상할 수 있는 매일의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목자들의 크리스마스가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사람에게든지 18절의 일반적인 청중에게든지 19절의 마리아에게든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늘 전하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는 나눠야 커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는 나눠야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누셔야 이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신나는 일을 경험해도 그거 말하고 싶어서 안달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24년 12월 1일 이제 부임을 해서 지금 이제 1년을 지나가면서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통영에 있는 여러 유명한 맛집들을 제가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조금만 맛있다고 하는 음식점, 조금만 잘한다라고 하는 음식점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가서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통영에서는 가장 맛있었습니다. 백본 감자탕, 김형제 고기의 철학, 이런 음식점, 그리고 이제 막 새 가족으로 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음식점까지, 제가 가본 음식점 많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가장 맛이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최고 페이버릿, 최고 음식, 그것은 7번 이상 먹었던, 궁금하시죠? 밀면이었습니다. 밀면. 그런 게 있단다. 문제는 이 밀면 음식점이 통영에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천을 갈 때마다 찾아가는 맛집입니다. 상호명은 설화 면옥입니다.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시원한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저와 꼭 한번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중화 요리집인데 특이하게 밀면을 하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아주 수상한 음식점이에요. 시원한 국물에 수타로 뽑아낸 면발, 그리고 고명으로 올려주는 탕수육까지
삼박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군침이 돕니다. 이렇게 날이 추운데도 생각이 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운 날에 밀면을 끓이게 되어 계절 음식으로 사실은 겨울이 아닌 계절에만 이 밀면을 판매하곤 했었는데 제가 통영으로 내려오고 난 이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겨울에도 상시 판매하는 음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도 찾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이 밀면을 먹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을 같이 먹었으면 하는 성도들, 또 주변에 함께했던 많은 사역자들, 또 저기 멀리 인천에 계시는 양가 부모님들, 꼭 통영에 내려오시면 통영에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음식점도 가겠지만 저기 사천에 밀면을 꼭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실패가 없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하니까 엄청 배가 고프시죠? 지금이 점심때가 되나서 더 시장하실 텐데,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가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밀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꼭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즐기고 누리고 싶은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복음이 밀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페이버릿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진짜 믿고 발걸음을 옮겼던 그들, 베들레헴 도착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그릇 밭통 위에 누워있는 신생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목자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주변에 전하였을 때 마리아와 같이 그의 기쁜 소식을, 그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아로 새기고 생각했던 마리아의 태도, 그리고 그 모습을 증거하였던 목자의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다가오는 목요일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크리스마스가 이런 목자들의 크리스마스와 같이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꼭 나눌 수 있는, 제게는 밀면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 꼭 확신을 갖고 추천할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런 기쁨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마지막 모습은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때 목자들이 불렀을 찬양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내용의 찬양을 이 목자들이 불렀을까라고 묵상을 하는 도중에 저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찬양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직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찬양을, 그와 비슷한 노래를 아마 이 목자들이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진정한 찬양이 샘솟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목자들을 능가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 맞이하는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